예,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늘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식일에 한 연못에 가십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이며, 이 연못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연못 사이 주변에 행각이 5이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니까 또 잘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붕만 있고,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건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거죠. 즉,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뜨거운 낮에 햇빛을 피해 병자들이 그 행각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딱 그때 기다렸다가 알람 맞춰가지고 딱 미리 내려가면 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하염없이 수면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2000년 전 의료시설이나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처방전, 지금 남아있는 치유 방법들 이런 것들 꽤 있습니다. 근데 전혀 치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병자들 때로는 무더운 여름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찬 바람과 이슬 맞으면서라도 기회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희망하면서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그죠?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을 알았어요. 20살에 병이 시작되었으면 이 사람은 58입니다. 그럼 30살에 시작했으면 일흔이 가까워지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상에 누워서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돌보던 가족도 자신도 얼마나 지치고 황폐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제 꿈도 희망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물리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자,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서십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살려달라, 구해달라, 고쳐달라. 여리고에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되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지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하고자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6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병자는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8년이란 긴 기간 동안 물의 움직임 아마 몇 번 봤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 남아있지. 3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하면 에이 아니네 하면서 딴 데를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낫는 모습도 본 겁니다. 이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죠. 야,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더라면, 누가 먼저 나를 들어서 저기로 옮겨주었더라면 내가 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 섞인 대답입니다. 눈앞에 희망이 있지만 그 희망은 자신의 상황에서는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병자를 통해서 오래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공통된 거거든요. 아예 희망이 없진 않으나 자신의 상황에서 볼 때, 환경에서 볼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의 모습입니다. 낫고 싶냐는 질문에 못하는 자신의 상황 만들어 놓듯이 고통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모두 포기한 인간의 공통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과 절망에 무력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게 나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나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로 왔지만 계속된 실패로 절망의 시간을 보낸 그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이 품고 있던 희망마저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이런 38년 된 병자로부터 자신의 신세와 상황이 나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그 대답이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는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젊은이.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자기가 38년 알았으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됐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젊은이죠. 그런데 왠지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데 거역할 수 없는 존재감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감싸고 있던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느낍니다. 분명히 아까는 자기의 힘으로 기어서 연못에 들어간 것도 버겁다고 말했는 그였는데 예수님의 말에 힘을 쓰지 못하던 하반신이, 다리가, 발이 점점 자신의 의지대로 굽혀지고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을 받고 일어섭니다. 낫고자 하느냐 했던 그 질문에 자신의 의지마저 흐려졌던 그가 예수님 말 듣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누웠던 자리를 말아서 듭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병에서 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근원을 보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말고 다른 문진을 많이 했습니까? 의료 사역을 하면요, 좀 병원놀이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한두 분, 간호사 한두 분, 이 빼고는 전부 다 초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놀이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이제 체온 재고, 한 명은 맥박 키 재고, 주로 이제 쓸 때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문진을 좀 하는데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이런 거 좀 적어놔야지 의사가 최소한의 짧은 시간만 딱 보고 바로바로 이제 진단을 내리거든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병원놀이 같이 막 많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어디 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죠?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하고부터 아팠느냐? 어디가 쑤시냐? 아무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운 것만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뭡니까? 애초 병이 생긴 이유가 죄를 범해서 생긴 징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징벌도
38년이나 되는 징벌이면 얼마나 추악한 죄이겠습니까?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추악한 죄악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볼 때 모두 죄로 인해서 징벌 받았다 이래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안 됩니다. 괜히 저기 병원 신방 갔다가 나오면서 뭘 죄를 지었길래 뭐 이러면서 수근거리면 안 돼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질병이나 장애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거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죄를 품고 태어났나 뭐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죠. 테스트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큼은 분명히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누운 것만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과 그 원인까지 다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근원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약한 부분, 나의 죄악된 부분 다 아시고 나의 장점과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뢰지 못하고 나아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좀 몇 번 죄를 짓고 몇 번 교회 안 나오면 이거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 이런 분은 있는데 뭐 부끄럽다고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걱정 근심의 근원까지 다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죠? 내가 낳고자 하는 질문에 원래 정답이 뭐여야 됩니까? 내 낳기를 원합니다. 짧으면 돼요. 굳이 길 필요는 없는 질문입니다. 당당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명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환경만 탓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지금 다리가 시원찮아서 발이 시원찮아서 기어가는 동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절망적인 대답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꼼짝할 수 없었던 그 다리가 일어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 의지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음을 깨닫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일어서 두 발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온전한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변화하고자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될 능력이 나에게는 없죠. 없다고 여기고 상황만 탓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안주해서 여러분 고통이 똑같은 고통이 계속되면 좀 둔감해지죠.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둔감해져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계시고 물으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의 삶에 물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질문에 좀 회피하는 답을 할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뺏겨가지고 내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투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지 못해서 내가 이래 뒤처져서
세상의 시선을 그냥 그저 참고 산다. 그저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불평, 분망, 원망 줄줄이 쏟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거 물으신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속의 환경을 탓하는 마음들, 38년 된 명자처럼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변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참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주와 함께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명절의 안식일. 굳이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하필이면 이때 다른 사람이 막 찾아와가지고 헐레벌떡 찾아와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예수님 고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의지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걸린 거겠죠. 데리고 가다가 당황될 겁니다. 갑자기 나은 것에 기뻐하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의인 죄로 지적을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 핑계를 댑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책임 전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조금 걸어보고 병이 나았네 깜짝 놀라서 좀 돌아와서 주여 니십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쭉 걸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 예수님이. 아이고 참네. 근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얼마 시간이 지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과 만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 다시 만난 예수님이 드디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셨으면은 아까처럼 자신을 고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절하고, 그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의 행동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아까 그 자기를 지적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그한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사람이 예수이더이다 고발합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 다시 은혜를 죄로 원수로 갚아요. 여러분, 이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여서 박해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고발한 것도 문제고, 그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힌 것도 문제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쳤습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유대인의 생각들을 더욱더 고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얼음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고통받는 병자를 고쳐주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 안식일에 못할 일입니까? 아니죠.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한 사람을 살리는 일,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괴로움 당하는 피조물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것이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안식일이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이 풍성하게 있는 날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주의 날 오면은 이렇게 좀 쭉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고단했던 일주일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되고, 여러분 상처받았던 마음이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나눔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안식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래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상황을 일으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근원을 보시는 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병자의 누운 것만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되었었던 것을 아시고 그 질병의 원인까지 죄라는 것을 다 보고 알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질문 앞에 병자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만 비관했고, 그러한 한탄과 절망 가운데 빠진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그의 병을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 주님께 아뢰며 주의 능력에 힘입어,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에 힘입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쉬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쉬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억눌렸던 자가 노임을 받고 고통받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의 날을 통해 억눌렸던 일들이 다시금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치유의 날로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으로 나아가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참된 안식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